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한번 깜짝 놀란 것이 솔로몬이 인물이 예쁘다거나 IQ가 높은 게 아니더라고요. 더 바이블이라는 그 성경을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드라마를 만든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좀 어리버리하게 생기고 다윗의 왕자들 중에도 좀 띨빡하고 대가리도 좀 모질하고 그렇더라고요. 솔로몬이 상당히 어리버리했어요. 왕자들 중에서도 저기 인간이 되겠나 할 정도로 아주 띨빡한 게 솔로몬이에요. 성경이 오늘 말씀해 보면 5절에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어리다는 것은 철딱서니가 없다는 거예요. 얼이 빠져있는, 어리고 미숙하다, 뭘 맡겨도 제대로 못하는 어리버리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런 솔로몬이 오늘 성경에 보면 애비가 다윗이가 걱정이 태산이 12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빠가 어린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세게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레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왕이 된 거예요. 13절에 봅시다. 13절 끝에 보면 마음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워낙 아들이 어리버리하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멋진 왕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연결이다. 모든 게 연결이 돼야 돼요. 아버지가 엄마가 잘 복을 받고 살다가 말년에 쫄딱 망하고 아들 딸한테 내려가는 게 없으면 그걸 은혜의 막장이라더라고요. 은혜의 막장이 안 되고 수천 대까지 복을 받는 걸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고 죄를 짓는 것들은 3, 4대 망한다. 이런 3, 4대 저주를 받으면 5대쯤 되면 벌을 받을 종자가 없어요. 씨가 말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축복은 오래오래, 저주는 짧게. 여러분,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 아들보다 손자보다 정손자보다 이게 내리사랑이 돼야 되지, 갈수록 이게 나팔형이 돼야 되지, 갈수록 오그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연결이에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은 장가도 안 간 사람이 믿음의 아들을 낳았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있고 신라가 있고 오네시모 있고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모세가 대단한 것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방 못지하던 수종자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대단한 것은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라면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엘리사예요. 이 바톤 터치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아들보다 손자보다 이게 갈수록 잘 돼야 되는데, 성경에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보면 연결을 잘하는 거예요. 연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복을 받았냐면 아들이, 딸이, 손주가 잘 돼야 돼요. 연결이 중요해요. 연결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보면 하나님께서 켜니까 춥고 끄니까 덥고요. 요즘 날씨가 좀 아리까리한 날씨예요. 춥진 않지요? 덥진 않지요? 에어컨을 좀 끕시다. 추워가지고. 어디까지 했더라? 성경에 보면 아이야의 축복이라고,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아들 레미 이삭의 순종, 그의 손자 야곱의 기도가 지나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요셉 같은 게 뽕뽕 태는 거기 아이야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만 내려가면, 3대만 예수를 잘 믿으면 4대쯤 되면 요셉 같은 게 뽕뽕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살림살이가 복잡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녀들이 많아요. 본부인 사라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세컨드가 하나 있었는데 하갈이란 세컨드가 있고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그두라라고 그두리로다라는 그둘라라는 후처가 있어요. 그 그두라라는 후처 밑에서 남자아이만 6명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이 제법 있었는데 그 중에도 제일 신통찮은 게 이삭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삭이 왜 약하냐 물어보니까 한의원 원장하시는 장로님이 엄마가 90에 낳았기 때문에 아가 약하다. 여러분 90 대신 집사님이 알을 넣으면 찌찌를 빨아먹었겠어요? 뭘 빨아먹었어요? 아버지는 100살, 엄마는 90살. 야가 노인 둘이 커다가면서 자란다고 비실비실 해총해총한 게 이삭이에요. 제일 약해 빠진 이삭인데도 하나님이 원캉 아들이 약하니까 졸지도 주무시네. 깜빡 조는 순간 죽어버릴까 싶어서 100배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대충 복을 줬다가는 빚잔치도 안 되니까 100배로 복을 주니까 마침내 왕성 장대 거부가 되었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IQ가 높다거나 오디션을 한다거나 중간고사를 학기말고사를 친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 지나가다 막 불러 제킵니다. 또나 걔나 막 부른다니까요. 사복음서 제일 마지막 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이 21장 요한복음이에요. 그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을 신방을 가십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제자가 베드로와 도마와 이렇게 순서가 나와요. 왜 베드로와 도마가 나올까요? 또라이 순서대로 찾아가십니다. 왕또라이 베드로, 세컨드 또라이 도마. 허물 많은 제자 도마, 의심 많은 제자,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 의심 많은 제자. 그렇다니까 이게요. 제가 웃기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들은 좀 찌질하고 모자라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디모데잖아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후계자 될 감이 안 돼.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디모데는 비위가 약하다. 이런 비위가 약한 사람은 어디 가서 밥을 제대로 먹어요, 못 먹어요? 밥도 못 얻어 먹어. 비위는 약하지. 병은 자주 걸리니까 야야 니는 어째 맨날 걸어댕기는 종합병원이고 포도주라도 좁게 마시라잉. 겁을 질질 내고 무슨 소신병 환자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아니거든. 그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맨날 소신병 환자하고 겁을 먹고 질질 싸고 이름처럼 티미디한 게 디모데예요. 그런 디모데가 은혜 안에서 강해라. 디모데야, 여러분 거의 그렇게 나간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스펙이 되고 무슨 베드로가 베들레헴 무슨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일자가 무식한 게 베드로예요. 디모데가 티미디한 게 디모데예요. 어리버리한 게 이삭이요. 얼빠한 게 솔로몬이요. 전부 다 그렇다니까요.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모세 따까리 시다바리 종로로 탄다고 80 영감님이 될 때까지 어리비리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아주 심장병 수술을 해주고 시킨다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덜컥 죽고 여호수아가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대장입니다. 저를 따라 요단강 건너갑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할아버지 말도 안 듣는 것들이 여호수아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니나 건너가세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내 못하겠다. 내 도저히 이 새끼들하고 못하겠다. 내 사표 낼 기다. 그럴까 싶어서 미리 초를 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앞으로 벨꼬리 반쪽일 거다. 벨꼬리 반쪽일 것 같을 때 사표 내고 막살 놔보고 때리치아 보고 싶은 생각이 꿀뚝 같을 때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심장병 수술해 줄 테니까 강심장을 세팅해 놓을 테니까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그 말이요, 그 말이. 말길 못 알아들으시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은혜의 막장이 아니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할머니보다 며느리가, 며느리보다 손주가 갈수록
복을 받는 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다윗이 성공한 것은 왕을 후계자를 솔로몬을 잘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면 앞에 대통령은 어디를 가요? 감옥 가요. 틀림없어요. 감옥 가버린다니까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5년 뒤에 정권이 바뀌고 누가 대통령이 될까 엄청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이 도절했대잖아요. 인심이 위반이 되고 하면 뭐 대통령 아니라 총리 아니라 뭐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에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아들보다는 손녀가 갈수록 잘 돼야 된다니까 이게요. 신앙생활은 연결이 잘 돼야 돼요. 연결이. 계속해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농사가 잘 돌아갑니까? 그렇게 우리가 자식을 신경 써야 되고 손주를 신경을 써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저와 여러분 뭐 나이가 이 정도 되면 뭐 대가리 색깔이 희게 됐다면 우리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천단가. 근데 우리 아들 손자 내려가면 이게 걱정이가 태산이요. 저기 어느 천년에 유치원 6에 안 당하고 유치원 졸업해가지고 저기 어느 천년에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취직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구조조정 당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시집갔다가 또 어느 천년에 이혼했다가 언제 또 재혼해가지고 산 넘어 산이요. 인생은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연결을 말해요. 연결을. 다윗이 많은 왕자들이 있지만은 어리비리하고 어리고 미숙해 빠진 솔로몬을 택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기도이다. 제가 몇 달 전에 미국의 하일랜드 처치라고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미국에 큰 교회가 집회를 하다가 낮에 우리는 뭐 쇼핑을 한다거나 이런 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부흥되는 교회가 있으면 좀 데려달라 이러니까 뭐 하일랜드 처치라고 데려가는데 제가 기절 초풍을 받는 거예요. 그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물반 고기 반이라고 새신자가 절반이고 도우미들이 절반이요. 그 교회가 뭐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실제적으로는 제일 큰 교회라더라고요. 교회가 이 브랜치 처치가 뭐 17개인가 이런 거예요. 마산에 또 하나 있고 부산에 또 하나 있고 뭐 대구에도 하나 있고 이런 식의 교회가 얼마나 멋진지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 그 교회는 들어가니까요. 새신자들한테 신구약 성경책을 한 권씩 다 줘 공짜로. 새신자한테. 그 다음에 팔찌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먼저 기도하라. 기도 팔찌를 다 나눠주더라고요. 먼저 기도하라. 이야, 비가 오는데 주차장에서부터 이렇게 교회까지 우산을 공가주는 우산 도우미가 한 30명쯤 돼요. 그 교회는 17개 중에 한 작은 교회예요. 제가 방문한 교회는. 문을 열어주는 그 백인 아줌마가 8년째 문만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문 여는 도우미. 물반 고기반이라는 게 저같이 이렇게 방문하고 새신자들이 태반이 몰려오고 나머지 태반은 전부 교사하고 뭐 구역장하고 섬기는 도우미들이에요. 예배 시간에만 그냥 내가 잘 모르지만 찬양이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호주의 힐송 처치라고 들어봤어요? 호주의 그 유명한 힐송 처치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녹음을 한다더라고요. 아주 음향이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인산이네 인산이네. 얼마나 기가 막힌지. 거기서 제가 인상적으로 본 거는 교인들에게 팔찌를 나눠주는데 그 팔찌 이름이 뭐라고요? 먼저 그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기도생활. 여기에 애비 다윗 왕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쫓겨나고 얼빵한데 우리 아들이 지어야 될 성전은 크고 장대한데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우리 아들이 어리버리하니까 마음판을 심장병 수술을 하셔가지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소서. 할렐루야. 애비 다윗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기도가 먼저라니까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의 용사들이더라고요.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예배라는 건 뭡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렇잖아요.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 같지만은 제가 봤을 땐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요셉과 마리아 밑에 예수님 말고도 남자아이가 6명이 더 태어나고 누이 덜 하니까 적어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밑으로 6명을 더 낳았잖아요. 그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예요. 근데 야고보는 기도할 때 행님아 이래 안 하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렇게 자기를 종으로 여기고 별명이 낙타무릎이다. 짐승처럼 맨날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무릎팍이 날강날강해서 짐승처럼 된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의 소유자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친동생인데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낙타무릎이 야고보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된 말씀이 거기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저 끝에 가서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욕사하는 힘이 있다.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해라. 기도를 강조하다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가장 기도의 샘플로 뽑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간절이라는 건 간이 쩌리도록 기도하는 걸 간절이라 하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아니라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이라니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보세요. 대가리를 다리 사이에 쳐박고 무릎을 꿇고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의 가장 교과서적인 건 저는 사무엘상 1장이라고 봐요. 한나의 기도,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그 한나의 기도가 저는 기도의 교과서적인 말씀이라고 보는데, 그 말씀에 보면 한나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그 매뉴얼 중에 대충 기도 안 하고 대성 통곡을 하면서 기도한다니까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마시지도 먹지도 않고 금식을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느헤미야서를 보세요. 엎드려서 대가리를 다리 사이에 쳐박고 금식을 선포하고 두 손 들고 부러지져 나가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세일에, 다니엘 세일에 이제 좀 있으면 시작이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기도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무릎이 강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전후 좌우가 깡깡 막혀 있어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와요. 하늘문이 열리고 태문이 열리고 교회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전도하면 아주 전도 피로감이 와. 징글징글해 전도가. 그런데 열심히 전도를 계속하면 전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내가 전도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되지도 않을 전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내가 전도 안 했지만 지발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처럼 입소문이 나고 참 저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그런 소문이 나면 사람이 몰려와요. 저희 교회가 한창 부흥될 때 한 해 3,000명씩 등록을 하고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는 잘하는 건 없어요.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막 애를 써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서울의 세문안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최초의 장로교회가 세문안교회예요. 세문안교회 안덕현 집사가 그 교회의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안창호 장로님이라고, 장로님 아들이 안덕현 집사가 인제대, 김해 인제대학교로 발령이 난 거예요. 이분은 물리치료하는 분이에요. 물리치료를 가르치는 분이에요. 음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분이 헛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만고 헛소문이에요. 저 교회가 영빨이 세다. 저 교회가 찬양이 뜨겁다. 헛소문을 듣고
저희 교회를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찬양대 지휘를 한번 해볼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수영로 교회를 가정 세미나를 46번을 갔다니까요. 봄학기 가을학기 23년을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너무 목사가 가정 세미나를 인도할 때 거기 갈 때마다 이제 신의 한 수를 배우는 거예요. 정필도 목사님 어째 저리 목회를 잘하실까? 정필도 목사님이 그분이 부산에 오셔서 개척을 할 때 특징이 부산의 10대 교회를 탐방을 했던, 부산에서 제일 큰 1, 2, 3, 4, 10대 교회를 탐방을 해보고 결론이 뭔가 하면 기도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10대 교회가 대부분 고신척 교회예요. 고신척 교회가 기도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이 딱 30년 전에 금요 철야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금요 철야의 목숨을 건 그분은 주일 대예배 설교보다 금요 철야 설교를 준비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로 교회가 금요 철야에서부터 은혜가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클클한 사람들, 기도가 막힌 그런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중직자가 되고 이렇더라고요. 거기 제가 건축할 때 가보니까 건축 현장 장로님이 우리 고신척 교회 대연 중앙교회에서 그리 간 것들이 많다고 보니까요. 호산나게 부산의 큰 교회들은 고신척 교회에서 고신척은 우리는 기도 세게 하면 뭐라 하잖아요. 조용히 기도하시오. 기도 시간에 방언을 하고 지랄하고 왜 그러냐. 우리 막 기도 그렇게 하면 장로님들이 새벽에 종이 적어다 조용히 기도하시래 이래 했거든요. 우리 막 새벽 기도 때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야 되지. 이상하게 소리하면 혼났다니까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그리 나가버린 거예요. 그 가서 막 성령의 불을 받고 건축 현장하고 다 했다니까요. 제가 정필도 목사님한테 23년을 거기 세미나를 가면서 배운 거예요. 정필도 목사님 한 말 중에 하나가 김 목사 믿음은 쌓이져야 그 말을 하셔. 여러분 보세요. 거의 의자만큼 사람들이 앉아. 희한하다니까. 믿음은 쌓이져라는 거예요. 그때 저희 교회가 건축 사고가 난 거예요. 건축 업무하는 게 홀라당 다 날아간 거예요. 먹고 죽을 돈이 없는데 예배당을 지을 생각은 엄두도 못 내고 예배 횟수를 늘큰 거예요. 한 판도 다 안 차는데 대예배를 7부로 따가려는 거예요. 1부, 2부, 3부, 4부. 그래서 지불할 만한 성가대 하나 있던 게 7부로 따가려니까 성가대가 공중분해 된 거예요. 한 판도 안 차는데 7부로 따가려니 성가대 없어졌다니까요. 그때 안덕현 집사가 이사를 와가지고 서울에서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해볼까 해. 하다 말다 성가대원도 아무도 없는데 뭐 하라 했죠. 그래서 안덕현 집사가 주일날 새벽 6시에 임마누엘 성가대라고 성가대를 만들어서 지가 꼬셔서 세운 성가대원들이 90명이에요. 임마누엘 성가대. 그게 시작이 돼서 지금 저희 교회는 찬양대원만 1000명입니다. 찬양대원 1000명의 찬양대가 얼마나 귀해요. 성도도 1000명이 되기 힘든데 찬양대만. 그 1000명의 찬양대의 시작은 안덕현 집사예요. 안덕현 집사. 그 안덕현 집사는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발로 찾아온 사람. 되는 놈은 갖다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건져내면 한쪽 주머니에 미꾸라지가 뒷주머니에 붕어가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되는 집구석은 지남철처럼 복에 복을 따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되는 놈은 척척 돌로 붙는다니까. 이런 교회가 열심히 전도를 하면 전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학교에 발령이 나고 동사무소의 직원이 발령이 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서울에 온누리교회 찬양과 경배를 다 배우고 왔는데 제가 워십팀을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찬양팀을 하나 될까요? 안 될 건 없지 뭐. 할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맡기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내면의 절규가 있으면 자꾸 만들어보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제 찬양팀이 30개가 되는 거예요. 수요일날 낮 예배하는 팀이 있고 저녁 예배하는 팀이 다르고 금요 철회따는 팀이 다르고 찬양팀이 한 30개가 돼요. 주일날 안내하는 여집사들이 250명입니다. 전도 대원들이 따로 18 사도행전 1장 8절 18 전도 대원이 몇백 명이 됩니다. 사역팀을 이래 카운트 해보니까 사역팀만 한 280몇 개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신학을 다닐 때 저희 집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는 할아버지가
얼굴도 뵙기 전에 진작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큰형님도 돌아가시고, 제 바로 위에 형님도 죽고, 장손, 큰형님의 큰아들도 진작 죽어요. 저희 집안은 한 40살이 되면 거의 다 죽어요. 저는 어릴 때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전도사는 한번 해보고 죽겠나. 40살 넘었게요, 안 넘었게요? 한갑이 지났다니까요. 대가리 색깔을 보시오. 뭔 얘기요? 저희 집안에는 40대가 되면 거의 남자들이 다 죽는 집안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교회를 다녔는데,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빵만 줘도 교회는 구원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내놓을 카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부산까지 떠내려와가지고 집도 절도고 목회 매뉴얼이 없었어요. 저는 부목사 하루도 안 해보고 바로 담임 목사를 했거든요. 첫째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신랑이 저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러나마나 대가리 찍 눌러가지고 두서도 없이 목회를, 두서도 뭐 매뉴얼도 없고 뭐 어찌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누구한테 물어보자니 쪽팔리고 그냥 하자니 불안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한 가지는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전도라면 막 물불을 안 가리고 막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애를 써보는 거예요. 그때 은혜 보좌앞에 담대히 나가는, 성경의 큰 논리가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받아 열어줄 것이고, 사모하는 자를 흡족해 할 것이고, 부러지질 때 응답하는 것이고, 은혜 보좌앞에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집에서 자빠져 주무시는 게 낫겠어요? 은혜 받으러 나오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이요. 신앙생활 제일 나쁜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어떤 인간은 은혜 받을까 싶어 교회 안 온대. 은혜 받고 나면 더 헌금해야 되잖아. 어찌했을까요? 가만히 있는 놈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막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쓰다 보면 막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뭐가 나오든지 안 하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고, 하다 보니 매뉴얼이 생기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복의 복을 다 하나님 착착 붙여주시니까 막 지휘자가 오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440명이에요. 주일학교 반사가 440명. 우리 교단에 교사대학 하면 한 400명쯤 모여요. 찬양대가 남녀 전도회만 167개가 되더라고요. 서너 개 있던 게 여전도 회장만 모아도 100명이 넘는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시작은 다 미약한 거예요. 천지도 모르고 두서도 모르는 가운데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하나님께 부러지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이사를 와서 발령이 나가지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될까요? 목사님 제가 찬양대 좀 할까요? 저희들은 그렇게 세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더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을 때 사람 찾으러 다니지 마라. 주인에게 청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이 잘한 일은, 첫째는 다윗이 여러분 연결을, 많은 왕자들 중에 왕자를 솔로몬을 잘 세웠으니까 감옥에 안 간 거지. 대통령 잘못 보면 감옥 간다니까. 정권이 바뀌면 말 길 못 알아들으시네. 자식 농사가 여러분 잘못되면 말짱 도루묵이라니까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공던 탑을 쌓아놔도 자식 때 다 말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수천 대까지 내려가야 되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연결이다. 바톤 터치가 중요하다. 은혜의 막장이 아니라 통로가 돼야 된다. 두 번째, 신앙생활은 기도라니까요. 먼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역대상 10장 13절 13절에 보면 사울 왕이 죽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사울 왕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이 뭔가 하면 기도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고 신접한 여자한테, 전바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사울 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사람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버리는 게 역대상 10장에 나옵니다. 사울 왕이 범죄한 게 뭐라고요? 기도를 쉬는 게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순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을 품어도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죄를 짓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울컥벌컥하는 순간 사탄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내가 기도줄을 놓고 내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고 마음줄을 기도줄을 놓는 순간 사탄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안방으로 쑥 들어와. 왜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한다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세상은 살아가는 게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전쟁, 뱃살과의 전쟁, 쩐의 전쟁, 입시 전쟁, 장마전선. 장마전선이 뭡니까? 남태평양 저기압이 발달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튕겨나가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팽창하면 남태평양 저기압이 밀려나고 꼬불랑 전선이 있잖아요. 일기예보도 좀 보고 삽시다. 전선이 뭐예요? 이게 영적으로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흥회를 하잖아요. 20주년 부흥회를 왜 합니까? 부흥회를 하면 엄마가 예배당에서 앉아 계신다. 할매가 예배당에서 앉아 있으면 다 시간마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시간마다 은혜 받으면 대가리 터져. 한 판만 은혜 받으면 돼. 한 판만. 저는 이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찬송 한 서술이 은혜가 되면 그 영빨이 한 2달, 3달은 가요. 길게 잡으면 2년은 가. 저는 그래. 저는 말씀 한 구절이 은혜가 되면 그 영빨로 한 2년은 살아먹는다니까요. 저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전쟁터와 같다는 게, 할머니가 예배당에 앉아있다.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띵하게 앉아있는데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군대 간 손자 주변에 영빨이 돋아. 손자 그 새끼는 군대 띵하게 있는데 갑자기 볼펜이 땅에 뚝 떨어져. 엄마 볼펜 수그린 사이 총알이 대가리 위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대급박이 총알이 꼽히는 게 낫겠어요? 환난은 벗어나게 합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이요. 할매가 기도할 동안에 일하고 있는 할배 주변에 영빨이 돋아가지고, 엄마가 기도하는 동안에 엄마가 지금 술집에 자빠져 자는 게 아니고 찜질방에 가 있는 거 아버지 집에 성전에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요. 예배를 드릴 때 영빨이 돋아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손자 주변에 영감님 주변에 성령의 두루마리로 요래 감싸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악하고 더럽고 여러분 폐역하고 어둠의 세력, 흑암의 건세, 사탄 마귀 귀신이 오다가 어머 튕긴다 와 이렇고, 할매가 지금 부흥에 참석하고 있다니까. 유로교회 부흥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는 순간 사탄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여기는 본문은 다윗 왕의 기도의 기도. 아들을 생할 때 하나님께 많이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아들 저 멍청한 새끼 저거 어떡하면 좋아요. 저거 어리버리하고 대급박이 띵하고 어리고 미숙에 빠진 아들을 위해서 아빠의 기도가 오늘 본문이라니까요. 깨어서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자빠져 주무시는 게 낫겠어요? 할 길 못 알아들으시네. 저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너무너무 멋지시고 교회가 참 사이즈도 적당하고 교인들도 아담하고 다들 비주얼이 괜찮아요.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대한민국의 마산의 가장 건강한 대표적인 교회라고 믿어요. 그냥 까짓거 믿어요. 말이나 따나. 부산이 왜 멋있다 그랬어요? 포동교회가 있어 그래. 마산이 왜 멋있다고요?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커버한다니까. 여러분은 마산만 커버하시오. 그대 있으면 내가 있는 거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자 이 말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호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신앙생활은 연결이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계속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저는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쓰신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부탁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몰라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했다니까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따라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엘리야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이 생난리를 지긴 거예요. 가장 악독한 시대, 남쪽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의 40명 가까운 왕들 중에 제일 치사빤사 같은 왕이 아합. 하나님이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그 시대에 엘리야가 활동을 하는데 쫓겨서 피난을 가고 날은 땡땡 까물고 거리 시내가에 가서 강물 빨아먹다가 막 먹을 게 없으니까 까마귀가 막 쓰레기를 주웠다 막 공수를 해주다가 사르밧 가부집에 가서 빌부터 살다가, 그러한 살아갈 때 엘리야가 살 때에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이 생난리를 지기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해야 될 예배당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예배 처소가 개판이야. 개판. 난리 장판을 벌리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한 일이 무너진, 깨어진, 자빠진 제단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불로 응답받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할렐루야. 무너졌다고 원망하고 확인사살할 게 아니에요. 지금은 무너진 시대예요. 경제가 무너지고 외교가 깨어지고 교실이 붕괴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지금 무너진 시대라니까요. 제가 첫날 또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아부다비, 두바이, 레바논을 갔다 왔다니까요. 거기 가보니까 두바이, 아부다비에 우리나라가 원전을 건설하고 거기에 뭐 정유시설을 건설하는데 30조 정도 대한민국이 돈을 벌어오게 돼 있고, 그게 우리나라 백성들이 10,000명, 15,000명 기술자들이 가가지고 거의 코리아 타운을 만들 정도로 다 해놨는데 지금 다 말아먹어버려요. 다 계약 다 깨지고 다 말아먹어버려요. 우린 원전 안 한다 해가지고 다 때려치워버려요. 내가 막 기가 막히고 그 많은 교민들이 다 보따리 싸들고 귀국을 하는 거예요. 일감이 없으니까. 요즘 저는 성도들 얘기 들어보면 제일 많이 듣는 게 반토막. 매출이 반토막이야. 지난주 한 번은 반토막은 선방이고 거의 3분의 1로 오그라들었다는 거예요. 매출이 없다는 거예요. 일감이 없다는 거예요. 환장을 한다니까요. 지금요. 지구의 허파라는 아마존이 불을 타고 산불이 꺼지질 않는데, 아마존 알아요? 북극에 가보니까 최근에 빙하의 장례식을 하더라고요. 빙하 얼음이 다 녹아 빠져가지고 빙하가 완전히 다 사라지고 빙하 장례식을 하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신문도 좀 보고 그럽시다.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지 세상 얘기를 들으니까 꿈쩍을 안 하셔요. 뭔 얘기요? 세상이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외교가 깨어지고 개파이라니까 나라가요. 그럴 때 우리는 안 됩니다, 힘듭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입방정을 떨지 말고,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빵군한 거를 자기 손으로 다 고쳐놓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불로 응답 받았다니까요. 이거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역사상 보면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그 성전 건축을 부탁했다는 것은 그 시대가 제일 회복의 때가 되더라고요. 뭐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짜고 뭐 여러분 성전 건축 헌금하라고 할렐루야 자 헌금할 사람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저희도 여러분들도 비전 센터 다 지었잖아요. 몰라요? 저희도 예배당 3판이나 다 지었어요. 드림센터 다 짓고 600억 주고 지어도 부채가 한 푼도 없어요. 저희 교회는. 우리 고신청 목사가 어디 가서 헌금 물가 내려고 할렐루야 자 헌금 100만 원을 사는 사람이 일어나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고신에는 부흥사란 단어도 조직도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말씀만 따박따박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거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쓰리 센터링을 잘하는데 그 분위기 잡고 뭐 허접하게 뭐 헌금 강조하고 그런 우리 시시껄렁한 부흥사가 아니라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존귀하게 들어서신 사람들은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을 부탁하니까 솔로몬이 최고의 복을 받더라고요. 원리가 그래. 원리가 엘리야가 최고의 선지자로 쓰임받을 때는 무너진 제단을 빵꾸난 걸 땜빵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불로 응답 받았으니까 거의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거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실 때 부담이 축복이에요.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가난이 교사다. 시장이 반찬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라 솔로몬에게 부탁했다니까요.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 되세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 같은 짓을 하지 말고 항상 뭐든지 됩니다. 뭐든지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지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도 친구들 커피라도 한 잔 사는 게 낫겠어요. 친구가 계산할 때 끝까지 휴대폰 들고 그러지 말라니까. 치사반사가 쳐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빵군하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게 하시는구나. 저는 아주 간이 약한 사람이에요. 시골 출신이에요. 10원짜리 한 장 발발 떨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부흥의 복을 주시니까 건축을 또 짓고 할 수 없이 또 짓고, 그래서 건축을 계속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성경에 하나님 복을 주시기 전엔 부담을 주시는구나.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오다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부귀영화를, 건강을, 인기를, 물질을 최고로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이 될 때 부담이 축복이에요. 부담이 되고 밤이 잠이 안 오고 그때는 돌아서면 성탄절이고 돌아서면 주말이고. 예배당 몇 번 짓고 나니까 저도 20년이 휘떡 가버리더라고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쓰임받을 동안엔 죽을 틈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가만히 자빠져 누워있는 게 낫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10절 말씀에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따라서 준비 안 한 것들은 쉴 데가 없다. 준비, 예비, 겸비, 유비무환해야 돼. 많이 준비해요. 다윗이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 성전을 너는 짓지 마라. 하나님 성전 건축을 아무나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대의 유로 교회를 건축하고 여러분 세대의 비전 센터를 건축하고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저는 예배당 몇 번 지은 것을 남들은 평생 한 번도 못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그 시절이 제일 제가 건강이 컨디션이 좋고 그 시절이 제일 제가 방송도 많이 하고 그 시절에 제일 모든 게 최고의 복을 받은 때가 그 시절이더라고요. 뒤돌아보건대. 그럴 때 여러분 에게 준비하리라, 많이 준비하리라. 다윗이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놓고 솔로몬은 사실은 아빠가 준비해놓은 거 꽃감 빼먹듯이 단물만 빼먹고 세리머니를 한 게 솔로몬이에요. 이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버지가 손자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구제받아서 수제비 삶아 먹는 게 낫겠어요? 수제비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다윗이 어떻게 준비한가를 이게 성경에 보면 여러분 14절에 가서 보세요. 내가 언제 준비했어요? 14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할렐루야. 다윗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쓰다 남은 돈 가지고 성전 건축한 게 아니에요. 환난 풍파가 극심할 때,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을 토낄 때 환난 중에 많이 준비했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역대상 22장을 보고 놀란 게 많아요. 첫째 놀란 거는 솔로몬이 어리버리했다는 사실, 솔로몬이 멍청했다는 사실. 그 멍청한 어리고 미숙에 빠진 솔로몬을 애비가 기도하고 애비가 눈물로 기도하고 애비가 준비하고 애비가 다 가르쳐서 왕대밭이 왕대나고 쭈울대밭이 쭈울대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고 미천년 집에 미천년 나고. 원리가 그래. 원리가 내리사랑 원리 효도라고. 원리가 그래. 원리가. 여러분 여기에 이 다윗 왕이 그저 수월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준비한 게 아니라니까요. 환난 중에 식겁을 하고 똥줄이 땡기고 사선을 넘나들면서 준비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살고 아들 딸 때 쫄딱 망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수천 대까지 내려가야지. 전통적인 한국의 부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부잣집은, 대감집은 세 가지는: 첫째, 밥그릇이 많다. 둘째, 경주 채씨 보자 한 300년 오래오래 간다. 셋째, 난리가 터지만 번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난리,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동란, 난리가 터지면 평소에 지역에서 존경받는 대감마님은 종놈들이 와서 딱 지켜준다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 대감마님 덕분에 우리 할아버지도 이 집에 소작부터 살고 우리 아버지. 근데 평소에 치사 빤사 같은 대감,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인간 수전노 같은 놈들은 종놈들이 와서 죽창으로 난리통에 찔러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대로 갔던 기와집 불사지른다 하더라고요. 이러면 죽창에 찔리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못하네. 평소에 여러분 착하게 선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난리가 터질 때 포가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방앗간을 하셨습니다. 방앗간 알아요? 제가 겸손해서 어릴 때 성장 과정이 불우했다 하지, 방앗간을 했다는 건 건동에서 부잣집이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신 게 문제지. 아버지가 방앗간을 했는데 저희 집에 장손 강호이, 양호이, 중호이, 문호이, 동호이 이래 내려가요. 우리 형제가. 그 큰형님 강호이 형님의 큰아들 우리 집에 장손이, 이 새끼가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초원에서 오토바이 두두두두 폭주족 알아요? 오토바이 타가다 동네 알을 확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그 새끼가 말썽꾸러기예요. 장손이 애를 갈아엎어가지고 막 동네 방네 사람들이 다 끌어모이고 막 경찰이 출동하고 난리가 났네. 근데 그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서 누집아가 이랬노, 이 집아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우리 집 사람들 얼굴을 보더만은, 아이고 우리가 자네들 집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기인 적선 옛날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방앗간을 하실 때 엄마 몰래 동네 사람들을 많이, 우리 엄마는 남들을 도와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엄마는 약간 치사빤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남들 도와주는 거 안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엄마 몰래 그 동네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젊었을 때, 저희 집에도 옛날에 머슴들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입에 풀칠을 못할 때 우리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젊었을 때 보리쌀도 한 가마이 주고 좁쌀도 주고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먹고 살은 거예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진작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아들의 손자가 와서 사고를 냈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집을 생각하면, 옛날 옛적에 너가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걸 생각하면 우리가 자네 집엔 할 말이 없다. 이거는 사고가 아니고 피해자가 그 집의 손자, 그 새끼가 우리 집 손자 오토바이 밑에 기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 집 손자가 갈아엎은 게 아니고 피해자가 기 들어왔대. 이야기가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가 자네 집에는 이까짓 거 가지고 얘기 못한다는 거요. 다시, 할아버지가 뿌려놓은 걸 누가 따먹어요? 손자가 따먹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기 낫겠어요? 죽창에 찔리는 게 낫겠어요? 부자가 돼야 돼. 부자가. 여러분 부자가 어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믿음의 사랑의 소망의 부자들이요.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형제간에 사랑하고 그러는 게 낫겠어요? 싸우고 지랄하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다시, 옛날의 부자는 세 가지 특징이다. 첫째, 밥그릇이 많아. 밥그릇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 촌에 가보면 큰 집에 밥그릇이 많을까요? 작은 집에 밥그릇이 많을까요? 큰 집에 제기가 다 있지, 작은 집엔 아예 제사가 없었어요. 큰 집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니까. 밥그릇이 많다는 것은 식솔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고 종업원을 많이 데리고 있다면, 백부장의 축복은 종업원을 100명 데리고 있는 걸 백부장의 축복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종업을 많이 데리고 봉급을 많이 주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하는 게 낫겠어요? 제가 뭐 복을 못 받아 환장이 돼서 이러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갑절의 영감이 있다니까요. 백배의 결실이 있다니까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문 대감집이 있다니까. 아브라함 집안에 가정예배 드리면 한 판에 몇 명 모였을까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군인 아저씨만 318명이에요. 군인만 318명이면 처자식 합치면 아브라함 집에 가정예배 드리면 한 판에 1000명이 예배를 드렸다고 봐야 돼. 여러분 1000명이 구역예배 드리면 밥그릇이 모자라요. 컵라면 삶아도 한 트럭 삶아야 돼. 아브라함이 대족장이었다는 게 아브라함이 주만 바라보고 그래 썰렁하게 살아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식솔이 많고 거둘 백성들이 부하들이 봉급줄 사람들이 많은 게 부자예요. 여러분 이 마산에도 공장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기업에 많이 댕기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그 말이요. 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오늘 또 어제도 우리 장로님 집안이고 오리 이야기인가 우리 교회 가서 오늘 낮에 얘기했다면 우리 교회 직원들이 막 그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나오더라고. 오리 이야기 막 떠가지고 막 쫙 나오더만. 그게 몰라요. 오늘 저녁에도 얼마나 감사해요. 보면 서로 섬기고 밥이라도 한 끼 사고 커피라도 한 잔 쏘는 게 낫겠어요. 남들 계산할 때까지 휴대폰 들고 빌어먹을 짓을 하지 말라는 게. 빌어먹을 짓을.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아주 숭악한 산골짜기 출신인 줄 알았는데 제가 미국 가서 생각을 바꿨어요. 미국 알아요? 미국 뉴욕에 집회를 가보니 뉴욕에 그것들은 뉴욕이 아니고 더 그레이터 뉴욕시리 대뉴욕이라 그래요. 그것들은 뉴욕이 세계의 심장부란 뉴욕에 가보니까 이런 한인교회가 900개가 넘어요. 그 900개가 넘는데 강사로 간 거는 우리 교단엔 저밖에 없어요. 그건 아무나 가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비주얼이 돼야 된다니까요. 거기를 가서 제가 이옹준이라는 할망구를 하나 만났어요. 이옹준이라는 할망구가 누구냐? 80년 전에 저희 고향 땅에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 모교회를 설립한 분이에요. 저희 고향 땅에 문경 사척교회라고 그게 고신척교회가 딱 4개가 있어요. 그게 전 어릴 때 고신척만 천당 가는 줄 알았어요. 통합척은 뭐 칼척이다 이래가지고 에큐메니칼이라 그것들을 다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 어릴 때 고신밖에 몰랐다니까요. 저희 거기에 지방에 그 동네 방네에 여기로 말하면 마산 땅에 고신척교회가 딱 4개 가서 문경 사척교회라고 4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역사가 보면 80년 전에 우리 마실에 이옹준이라는 세대기 젊은 색시가 우리 마실에 시집을 왔어요. 저희 마을은 김영 김가들이 떼글떼글 모여 사는 집성촌이요. 아버지가 방앗간을 하셨다니까요. 마을 한복판에 국민학교가, 이런 국민학교가 있는 동네면 큰 동네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신 게 문제라니까요. 저희 마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김영 김가들이 다 모여 사는 그런 집단 마을이기 때문에 아주 예배당 갔다가는 문중에서 지랄을 해가지고 예배당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예배당에. 근데 이 아지매가 우리 마을에 시집을 와서 아가이를 하나 놓고 죽을 병이 걸리는 거예요. 아지매가 자빠져가지고 춤을 질질 흘리고 무슨 실성한 여자도 아니고 백방으로 약을 써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아이고 야소교나 믿어봐라. 야소교 알아요? 옛날에 촌에는 교회를 야소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고 야소교나 믿어봐라. 우리 마을엔 예수 믿은 분들이 주로 죽을 병이 걸린 사람들이 문중에서도 다 포기하고 그래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을 역사가 보니까. 그리 아지매가 살라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가지고 서중이는 데 가서 야소교를 믿고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은 건 아멘인데 마실에 와서 전도를 하니까 동네 방네가 야단이에요. 뭐 때문에 전도질을 하고. 우리 마을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이라니까. 뭐 때문에 조상 제사도 안 하시고 예배당에 가고 병이 아파서 죽어갈 땐 야소교라도 믿어봐라 했는데 진짜 병이 나와서 막 전도질을 하니까 지기 작대기로 두드리 패고 이 아줌매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마을에 초가상칸 코딱지만한 걸 하나 지어놓고 전도를 하다 쫓겨났는데 그 초가상칸 예배당 바로 옆이 우리 집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중요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옆에서 콩고물이 떨어진다니까요. 이 아지매가 쫓겨나가지고 그 경상북도, 충청도, 강원도 그 골짜기로 댕기면서 예배당을 20개를 지었어요. 말이 예배당 이제 전부 원도막 같은 거 한 5만 원 하면 짓는 거 짝대기 4개 꼽아 지퍼를 얼기설기 해놓은 거 20개를 지어놓고 저 전라도 신안에 가면 문중경 여전도사님이 꼬무신 날강날강이 신고 다니면서 6,000명을 전도한 거예요. 이게 호주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호주에서 선교하듯이
저희 마실의 그 이옹준이란 아지매가 지기작대기 두드리 맞고 쫓겨다니면서 예배당을 20개를 지었다니까요. 아들이 김준이라고 장로예요. 아들이 김준이란 장로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다가 뉴욕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 알아요? 줄줄이 사탕. 제가 뉴욕에 집회를 가니까 그 이용준 할망구가 아들 놓고 손자 놓고 정손자 외손자까지 합쳐서 자손이 1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족보를 이루고 사는데 그 아들이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니까요. 얼마나 복을 받는지. 이 아들이 김준이라는 아들이 뉴욕 한복판에 아파트가 55채가 있는 그 2개 동이 그 집안 거예요. 이런 마산에서 아파트가 100채면 부자여 안 부자여 강부자여 떼부자여. 이 집안에서 뉴욕 훌러싱 한복판에 이런 예배당을 아파트를 몇 채를 처분해가지고 집안에서 예배당을 대한교회라고 지었어요. 집안에서. 이야, 그 할망구가 국민학교도 못 나온 할망구, 키가 몽당 옆일만 해. 그 짝달만한 할망구가 병들어 죽어가던 할망구가 산골짜기에서 코딱지만한 예배당을 세워놨는데 그 예배당에서 나온 새끼 목사가 이 김문호 목사예요. 천지도 분간 못하고 고등학교를 대구서 나고 부산까지 떠내려가서 신학교가 그때는 고려 신학교, 부산에 나는 고려 신학교 아니고는 천당 못 가는 줄 알았어요. 부산까지 와가지고 집도 절도 없이 살다가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제가 말아먹었다니까요. 저기 인가이 되겠나? 그래 살다가 지금은 겁나게 허벌나게 이빠이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한 해 새신자가 3천만 밖에 등록 안 한다니까요. 이런 예배당, 최근에 전 예배당 한 채가 600억 밖에 안 들인다니까. 예배당 한 바퀴 도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려요. 어째 이런 일이? TV 틀만 나와. CT에서, CBS, MBN, 동치미도 나가고 뭐 웬일이요 이게? 어째 이래 됐냐면 어째? 그 할망구가 이옹준이란 할망구가 뿌려놓은 씨앗이요. 할렐루야. 의인의 자손은. 그 이옹준 그 집사님의 아들이 김준이에요. 김준. 그 집안 이름이 다회자예요. 김준이라는 그 아들이 장로가 돼가지고 사업에 대박이 났어. 그 집을 찾아가보니까 롱아일랜드라고 집이 다 부촌이요. 바로 앞이 록펠러 집이에요. 록펠러. 바로 뒤는 루즈벨트 대통령 집이더라고요. 집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나오는 구멍을 못 찾겠더라고요. 얼마나 대걸같이 큰지. 그 할매가 달러를 보내서 저희 고향 땅에 80년 된 교회를 꽃단장을 하고 새로 지었어요. 저희 교회는 목사님도 없고 할머니 여전도사님만 계셨어요. 목사님은 연말에 성례식 하러 12월 마지막 주에 딱 한 번 오셔. 도시에서. 우리 어릴 때 목사님은 천당에서 출장 왔다가 바로 가시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어디서 오는 줄을 몰랐어요. 그 두메 산골에서 할머니 여전사님 밑에서 배워가지고 CT에서 밀레니엄 특강 10에서 파워특강 TV 털만 나온다니까. 그 할매한테 배운 그 실력 가지고 우리 고시는 항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쓰리 센터링이 딱 되니까 내가 아무리 웃기는 것 같아도 성경으로 착 돌아가잖아요. 이 고시는 아주 강점이에요. 고시는 사람들은 2단, 3단 갖다 놔도 못 가. 우리는 2단, 3단 적 들어보면 느낌하니까 가라 해도 안 간다니까. 우리는 2단을요. 뭔 얘기예요? 저는 미국 갔다 와서 그 이용준이라는 할망구 그 집안 사람들을 만나고, 야, 나는 산골짜기 촌놈이 아니구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윗물은 더러워도 상관없어요. 아브라함 아버지는 우상 만들어 파는 데라였지만 그 아들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됩니다. 이 유로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 교단의 대한민국의 가장 건강한 교회, 중심적인 교회로 여러분들이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여기 솔로몬이 그렇게 어리버리하고 어리고 미숙에 빠졌지만 아빠가 기도하고 아빠가 많이 준비하고 아빠가 부담스럽지만 얘야 성전을 지어라. 애비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애비는 못한다. 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거라. 할렐루야. 하나님 부담을 주실 때는 하나님 축복은, 하나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 본심은 우리가 일하다 짜버려 죽으라 그래 아니고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것이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는 것이고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그럴 동안엔 죽을 틈도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여기에 이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넘겨주는 이 과정이 멋지게 나오는 거예요.
9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여러분, 온순한 사람이라는 것은 메가리도 없고 박력도 없고 어리버리하다 그 말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랬고, 바울의 후계자 디모데가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랬다. 여러분, 자식이 어리버리하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그래 띨박하게 자랐잖아요. 여기 서울대학 나온 분 손 들어보세요. 서울대학 나온 분 몇이 되겠어? 우리는 서울대학교 구경도 못하고 자랐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자, 빈자, 병자, 약자를 들어서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품체도 없었지만 세상 죄를 이고 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입도 뻥긋 못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사랑하는 가족을 볼 때, 아이고 저기 언제 인간이 되겠나 됩니다. 오늘 학생들이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들이 지금은 이제 띵하게 자빠져 자지만 집에 가면 다 중계방송에 엄마 근데 그 자빠져가 뭐야? 자들이 다 물어봐. 집에 가면 게임하다 자빠져 자는 거하고 말씀 듣다 자빠져 자는 거하고는 퀄리티가 달라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애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가정이 다 천대까지 복을 이어가는 가정. 할렐루야. 여기에 아무리 아들이 신통찮고 어리빵해도 기도할 때, 아빠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엄마가 눈물로 기도할 때,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세대 차이 없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도도히 내려가는 교회, 유로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교단을 살리고, 어제도 김희신 목사, 오성교 목사 와서 목사님을 그렇게 칭찬을 하고, 우리 노회에서도 제일 알부자 교회라 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알부자 알아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를 알부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기에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라니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살아 생전에 복을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히스기야 축복 아세요? 이것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히스기야 축복이 뭐냐?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다윗과 같이 특별하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다윗과 같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다윗과 다른 것들은 나쁜 것들이에요. 하나님 다윗을 스탠다드로 쓰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두루마리를 찾아 말씀을 읽고 할 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게 조공을 안 갖다 바치니까 그것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죽을 지경에 예루살렘을 뺑 포위를 한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서 포위를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것은 사람 앞에 가서 수다 안 떱니다. 사람 앞에 가서 도와달라 소리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짖고 독대 대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독대, 하나님과 단둘이 씨름을 하는 사람이에요. 공갈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놔놓고 울고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 때 적군 18만 5천 명이 포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낸 사자는 지새끼라 하더라고요. 지새끼 알아요? 새카만 생쥐가 나타나서 쏠쏠쏠 돌아다니면서 패스트, 흑사병, 전염병을 돼지 열병 알아요? 패스트, 흑사병은 메리아스 베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게 있어요. 에볼라, 메리아스 바이러스 걸리면 죽어요. 하나님 보낸 천사가 날개가 뽀얀 흰옷 입은 천사가 아니고 쥐새끼를 보내가지고 18만 명이 하룻밤에 산송장이 다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 무서운 전쟁에서 대성을 이룬 게 히스기야예요. 할렐루야 하는데 갑자기 옆구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 또 죽을 병이 걸렸는 거예요. 호사가 담아요. 큰 축복을 받으면 큰 또 시험이 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내가 네 15년을 더 살려줄게.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죽는 해를 정확히 알았던 해를 안 사람은 히스기야 왕밖에 없어요. 죽을 암병에 걸려서 15년을 더 살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싸 하고 있는데 그 찌질한 나라, 그때는 조그만한 변방에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는데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자랑질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임금님 뭐 때문에 자랑질을 하나? 임금님 자랑질한 것만 범을 찬고 홀라당 털릴 것이고, 임금님 자손들은 해외에 질질 끌려가지고 막 고자가 되고 환관이 되고 저주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의 최고의 주제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교만 안 할 것 같지요? 여러분이 왜 교만 안 한지 아세요? 오지게 터지게 복을 못 받아서 교만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 금년대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한 아들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입이 건질건질 하다니까. 제가 집회를 돌아다니기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해마다 새신자가 3,000명씩 등록한다. 최근에 지은 세 번째 예배당은 얼마 주고 지었다고요? 600만 원 아니고 600억 원. 이걸 제가 600억 원 3,000명을 나발나발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못 믿는 것 같아. 이거를 자랑질을 나발나발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짓거리가 히스기야 왕하고 비슷한 짓을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게 자랑질을 하냐? 사람이 교만하다는 게 순간이요. 여러분 나는 절대 교만 안 합니다. 그건 아직도 오지게 터지게 복을 못 받아서 그렇다니까요. 근데 히스기야가 얼른 회개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나 히스기야가 잘한 것은 정직한 왕이다. 정직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않아요. 얼른 회개하는 거예요. 얼른. 에스가 망한 것은, 유다가 망한 것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바로, 다윗 왕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야, 내가 네 살아 생전에는 험한 꼴 안 보게 해줄게. 이게 히스기야의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에 또 솔로몬아, 네 살아 생전에는 사방팔방의 대적들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고, 살아 생전에 네 평생의 백성들이 태평성대하고 이래 해주겠다. 그 복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해바라기라는 그 가수들의 그 가수가 이주호예요. 이주호가 집사님입니다. 그분이 아주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듯이 지은 노래가 사랑으로라는 노래요. 내가 살아가는 듯. 히스기야가 그분, 하나님 내가 살아 생전에 이만큼 전쟁에도 이겨보고 이만큼 죽을 병에서도 고침받아보고 내가 살아 생전에 백성들이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렸으니까 나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막 오케이가 SK고 막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복덩어리다. 그게 히스기야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야, 네 살아 생전에는 험한 꼴 안 보게 해줄게. 히스기야 때는 까딱없어요. 그 다음 자식 걱정 지나치게 하는 건 불신의 소치입니다. 여러분 살아 생전에 90까지 산다 합시다. 90까지 더러운 꼴 안 보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길게 곱게 사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빌어먹을 일 없다니까요. 구제 받아 먹을 일 없다니까요. 여러분 살아 생전에 잘 살면 돼요. 자식 걱정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불신의 소치요. 그렇잖아요. 주님께 맡기세요.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거시기 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된 싸가지인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할렐루야. 자식도 주님께 맡기고, 맡긴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위탁한다, 그게 믿음이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주님께 자식도 맡기고 건강도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의지하세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요. 알 길을 못 알아들으시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볼 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해야 될 일은 이빠이 큰데 이 새끼는 어리비리하고 멍청하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주옵소서. 우리 아들 사라 생전에 사방팔방에 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라 생전에 평강을 주옵시고 시편 107편에 따랐다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병원에 가서 유방암이라고 진단을 받아도 마음이 편안하면 병을 이기더라고요. 우리 교회 신영자 권사님은 암 수술한 지 30년 지나도 끄떡없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별가인데도 큰일 났다 그러면 큰일 나요. 불안하면 이게 죽으면 이런 병이에요. 하나님 평강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생전에 평강을 주겠다. 네 살아 생전에 험한 거라먹이도 이게 히스기야의 축복, 솔로몬의 축복. 할렐루야. 에비가 그걸 하나님 우리 아들은 약해 빠졌으니 하나님 제발 좀 많이 봐주세요. 우리 아들은 야